오늘부터 전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지혜 문학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 안내를 하면서 우리 안내를 담당하시는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번 주에도 일부 예배 안내를 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영건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기가 인상이 좀 산적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도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윤준옥 권사님께서 이제 제 편을 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증가를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봐요. 그랬더니 이제 조 집사님께서 증가를 알아보는 거는 그거고, 이 목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좀 나긋나긋해야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잘 얻을 수 있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또 그래서 저는 안내를 하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께 또 여러 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성경도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 소리도 똑같고 단어의 모양도 똑같지만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한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그리고 초월적인 깊은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 문학서 3개의 책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혜서 3권이 뭔지 다 아시죠? 첫 번째는 잠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이고요. 세 번째는 욥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잠언만 읽고 와서 내가 잠언을 이제 통독을 다 해보니까 지혜가 뭔지 깨달았다라고 말하면 오류가 있습니다. 지혜의 삼위일체 같은 것이 바로 이 책 3권이거든요. 전도서, 잠언, 욥기를 다 같이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잠언과 욥기를 다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 것 같다, 그것은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삼위일체 같은 이 책 3권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풍성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 전도서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 전도서의 서론을 한번 봐보면요, 전도서 1장 1절을 지나서 저자가 누군지 나오고 2절에 바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나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전도서에서만 38번,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 등장하고요. 흡사하게 예레미야에 8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전도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서론을 시작하면서 헛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 부분을 가서 봤더니 결론의 시작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12장 8절인데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은 경우 특별히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 쓰이는데요.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하벨하발림 이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하벨하발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을 제가 살펴봤더니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절대적인 허무함을 말한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뭐가 그렇다라는 말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의 시작, 서론의 시작과 결론 부분에서 전도서를 시작하는 부분과 마치는 부분에서 이 헛됨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지혜의 삼위일체를 깨닫기 전에 전도서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이 책은 굉장히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이며 허무주의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책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지혜의 세 가지, 삼위일체와 같은 세 가지 책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지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읽어야 지혜의 정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요. 제대로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배움에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 이제 제가 있었던 도시에 9개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9개의 신학교가 연맹이 돼서 학점 교류가 다 됐었습니다. 소문에 들리는데 어떤 학교에 가면 이제 유대 지혜 문학의 대가가 있으시다. 유대인이신데 그분 수업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덜컥 수강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는데 수업 과목 이름이 유대 지혜 문학이었습니다. Jewish Wisdom Literature 해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이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고대 문명 가운데 어떤 문명에 제외 없이 모든 문명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그래서 그 문명들을 살펴보면 지혜의 문헌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유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동일하게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유대 문명, 히브리 문명에서 다른 문명들과 사뭇 다른 지혜의 정의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문명들, 그 지혜는 인과응보, 건선징악에 따른 지혜를 거의 압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 문명은 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결론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명에 나타나는 그 지혜의 다른 문명들과 다른 차이점, 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은 이 전도서일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깊은 지혜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어두운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설명할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도서는 부셔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deconstru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deconstruction, 부서뜨리는 것이 전도서의 키워드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가 예레미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가장 어두운 암흑기로 접어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네들 진짜 이러다가 암흑기로 접어든다. 실제로 암흑기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먼저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후에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개포동 지역을 보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완성된 1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deconstruction, 부서뜨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겹습니다. 전도서가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사뭇 다른데,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게 다른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소망을 안겨줄 수 없는 부셔뜨려야 하는 거짓 소망이다라는 것을 계속 제시해 줍니다. 왜 제시해 준다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따로 떼서 읽어보다 보면 너무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이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림과 너무 상반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정경에 포함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한 논란거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 얘기해서 정경에서 빼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하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 너무 산만하며, 세 번째, 전도서 안에서조차도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 많으며, 네 번째, 전도서의 일부 진술은 심지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통일성과 일체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수그러들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도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전도서에 등장하는 지혜자, 전도자, 한글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나왔는데 원어는 코헬렛, 지혜자라는 뜻인데요,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서에는 한 명의 지혜자가 등장해서 그가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해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전도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네, 두 명으로 이해해놓고 봤을 때 그림이 맞아떨어진다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논란의 거리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경에서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논란이 거의 수그러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거기가 서론이고요.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 지혜자는 3인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인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는요, 전도자가 1인칭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강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교회로.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저희도 10월 달에 이제 총신대 총장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초빙 강사가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이제 들어보자, 강사님이 오셨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가 오셨다라고 해서 그분을 강단에 초청하고 1장 12절부터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8절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강사님이 그 장소를 떠난 상황입니다. 이제 12장 9절부터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참 듣던 대로 훌륭한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로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분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며 진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함으로 전도서 12장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정경에서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은 특별히 결론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총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허무함, 헛됨에 대한 표현이 진짜 어떤 표현인지,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를 주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서의 부분으로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키워드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전도서에서 38번 등장하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일괄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수증기, 연기, 우리가 내쉬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증기는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분명한 실체인데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헛되다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서 잡힐 것 같으나 잡으려고 했을 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지혜자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해 아래 존재하는 인생이란, 전도서는 분명히 해 아래 인생과 해 위의 인생을 구분져서 설명하는데요. 해 아래 인생은 무엇이냐? 이렇듯 안개 수증기와 같이 불안정한 것이고 둥그름 잡는 것 같은 것이며 인생은 수수께끼, 모순, 역설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나 분명히 보이는 실체이나 인생이 그렇죠? 잡으려고 했을 때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마치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더 나아가 인생은 덧없고 무의미하며 잘 모르겠다,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헤벨의 뜻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는요, 지금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그런 것을 왜 설명하려고 할까요?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Deconstruction 말씀드렸죠. 재건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인생들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그 안에서 소망 잡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깨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진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요, 계속해서 인생의 18가지 측면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틀어서 하나하나 다룹니다. 1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죠. 돈에 대해서도 다루고 시간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쾌락에 대해서도 다루고 수고에 대해서도 다루고 승진에 대해서도 다루고 18가지의 인생의 측면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14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은 2차 경험을 통해서 어디서 책을 보고 경험했거나 들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보았다, 보고 있다, 관찰했다, 1인칭 시점에 직접 내가 경험한 것이다 라는 접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요, 두 명의 지혜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사 지혜자가 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자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너네 다 해봐라.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아 봐야지 아는 것이 인생의 무지함 아니냐라고 하면서 해봐라. 그래, 어떤지 경험해봐라. 나도 직접 해봤다. 해보니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보건데요. 이제 문맥이나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을 때 이 지혜자는 인생의 노년을 맞은 70대, 80대의 그런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의 조언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이나 욥기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자는 인생의 노년을 산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겪어본 지혜자가 하는 말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1장에서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11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그 구분절입니다. 패러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의 무익한 수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헛되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됨을 강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곧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부와 평안을 꾀하는 자들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유익을 얻으려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세상 만물의 예를 들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무익하게 순환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지금 자연들과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고, 7절 같은 데 보시면요, 모든 강물은 열심히 흐르지만 바다를 가득 채우지도 못하며, 자연 만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짓 소망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무너뜨림이 없이는 새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새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후반부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10절 사람들이 말하되 새 것이 됐다, 이것이 새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11절 보시면요, 세대와 세대 간에도 모든 것이 다 잊혀져서 이전 세대가 이룩한 것들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이룩한 것들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안개와 같으며 수수께끼와 같아서 일장춘몽과 같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부분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려서,
해 아래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나 아무것도 새 것이 없고 기억될 것도 없으며 고통스럽기만 하고 잊혀질 것들이다. 허무하다. 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새 삶, 새로운 살 길을 통과한 인생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의 수고는 헛되지 않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이제 두 번째 파트가 펼쳐집니다. 1장 12절에서는 이 강사 지혜자가 지금 열변을 토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강사 지혜자는요, 헛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토픽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자는 지혜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봤으나 지혜 자체도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저는 교보문고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교보문고를 시간이 될 때면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강남은 너무 북적북적해서 잠실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가면 이제 수많은 책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평생 죽어도 이 책들 다 못 보겠구나. 읽어도 죽을 때까지 이 책들을 다 못 보겠구나. 지혜가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인사이트를 주는 수많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나와 있는 지혜자는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안겨줄 것 같지? 아니다. 지혜도 헛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3절에 보면 괴로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14절과 17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제가 헤벨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증기, 안개와 같은 거라서 실체는 있으나 잡으려 할 때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표현하는데요, 전도자가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눈앞에 있는 실체인데 잡으려고 했을 때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괴로운 것만 남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만 더할 뿐이다 설명합니다. 12장 후반부로 살펴보면요, 거기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몇 장이냐면요, 12장 12절입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험생들한테 절대로 전도서 12장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오해해서 공부하는 거 다 헛되대. 공부해서 뭐해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 지혜가 진짜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잡을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다 해보고 살아보니까 명확하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혜 문학의 대가가 강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의를 수강해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고대의 4대 문명의 지혜가 모두 다 중요했고 지혜 문헌이 많이 발견되는데 유대 문헌만 유별나게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를 설명할 때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반전, 다른 말로 유대 문명의 지혜는 인생 역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단어가 influx라는 단어였습니다. influx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유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지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물밀듯이 사람에게 인생에게 관여하셨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며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유대 문명에서밖에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인생 역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카운트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는 부정을 행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많이 습득하는 자가 어떻게 하든 성공하려고 잘못된 방법이든 옳은 방법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얻는 자가 성공하는 듯 보이나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카운트하고 계시며 이 생에서 아니면 내 생에서 반드시 인생의 역전을 펼쳐 보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 인생들아, 해 아래에서의 삶만 있는 줄 아느냐? 해 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에 잘못된 희망을 버리고 해 아래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여서 해 위의 삶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전도서의 결론은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은요, 심판대, 재판대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와서 나의 누명을 벗겨주길 원하잖아요. 이런 자들의 심판과 재판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든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심판과 재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덮여지길 원하지요. 전도서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해 위의 삶이 있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카운트하고 있으심을 아는 자, 인생에는 반드시 역전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들이 품을 것은 심판의 소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전도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이게도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장 악인이 흥왕하는 것 같고 의인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반전시키신다. 그것이 반전의 은혜와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그분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